샬롬,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듬뿍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7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 통습 이야기
포인트로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아무래도 다른 성경들보다 우리에게 조금은 더 친숙하고 익숙한 이야기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삶의 진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상고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입시와 진로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지만 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18, 9명 정도는 자신의 삶의 의미가 또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입시와 진로라는 그런 막연한 목표를 두고 아등바등 씨름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야곱의 죽음과 또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진짜 의미와 또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는 반드시 이집트에서 다시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치를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 야곱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말씀에서 다른 나라는 이집트를 의미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이집트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400년 뒤에 출애굽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할 때의 나이는 130세였고 거기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집트를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총리 요셉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70일 국장급 장례로 격상시켜 주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죽으면 그 장례를 72일 동안 치렀는데 야곱을 그만큼 존중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70일 동안 곡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로에게
그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창세기 5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이렇게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묻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이집트의 모든 공직자들과 원로들은 국정을 중단하고 요셉과 또 요셉의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때 이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병거들과 또 기병들까지 함께해서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은 아주 성대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에 묻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나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미리 예비해둔 묘실에 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한 이후로 17년을 살면서 그 남은 17년 동안 자신의 자녀들, 그러니까 요셉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잘 전수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간 이집트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출애굽시키실 것인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신앙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서도 그 죽음을 통해서도 이 장례 행렬을 통해서 그 400년 뒤에 있을 출애굽을 예행 연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요셉도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고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수되어 온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이주시키신 목적, 그리고 400년 동안 그 땅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그 사실, 그리고 400년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실 것이라는 그 모든 계획을 요셉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곱의 죽음과 또 요셉의 죽음, 그리고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을 보면서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짜 의미와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대학에 진학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훗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또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